오늘은 메시지 4번입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교회의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16절부터 18절, 21절부터 28절인데 이 제목을 보면 두 파트예요. 하나는 교회 건축이고 또 하나는 왕국 훈련이거든요. 로마자 1번은 교회 건축을 얘기하고 로마자 2번은 왕국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한 분이 이제 미노르첸 형제님인데 아주 서두에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3분의 1 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먼저 소개해드리고 또 미니스트리 다이저스트의 내용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의 삶이고 4번 메시지 제목은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이다. 우리가 왕국의 실제 안에 살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꾸준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실제가 있다. 물론 이 왕국 훈련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왕국과 교회는 사실상 동의어이다. 왕국은 교회이고 교회는 왕국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교회와 왕국이 앞뒤로 나온다. 이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울의 사역의 중심 초점이다.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사역의 말씀 안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는 생명과 영과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매 순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가 지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지 못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했고 예수님은 17절에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예언이다. 주님은 교회 건축을 언급하시면서 또한 음부의 문들을 말씀하셨다. 이어서 열쇠를 언급하셨다. 사실상 음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이다. 이것은 사탄에 대한 계시. 그러나 예수님은 음부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 음부의 문들이 있고 또 열쇠들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음부의 문들이라는 것이다. 건축을 위한 두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따라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주 가운데 영적 전쟁이 교회와 건축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방해하는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음부의 문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가지고 있으며 주님과 교회에 맞서 싸우는 세력이다. 이 싸움은 지난 2000년 동안 진행되었고 오늘날도 계속되어 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가능하다. 베드로는 위대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의 타고난 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 했다. 그는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었다. 그는 타고난 생각과 감정을 사용했다. 음부의 문이 열리자 그는 사탄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음부의 문을 잠그는 세계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아부인의 열쇠를 사용하여 음부의 문을 잠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까지가 이제 요약한 거고요.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34쪽. 마태복음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장 중의 하나이다. 이 장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고 교회와 관련된 10가지가 넘는 핵심적인 항목들을 계시한다.
16장 16절에서 18절에 계시된 가장 중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그분 자신 위에 베드로와 같은 변화된 사람들을 돌들로 하여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계시를 얻어 우리가 보고 들은 일에 반응하여 베드로가 체험한 변화를 체험함으로 돌들이 되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서로 대립되는 세 편이 있다. 곧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다. 교회 건축은 세 편 모두와 관련된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 까지입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교회를 건축하는 길을 계시하고 또한 건축의 원수를 계시한다. 네. 아멘. 자, 교회를 건축하는 길을 계시하고 또 뭐를 계시해요? 건축의 원수를 계시한다. 건축의 원수를 계시한다는 건 건축을 방해하는 원수죠. 1번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반석이신 자신 위에 변화된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돌들로 교회를 건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신성한 생명을 거듭날 때 산돌이 되었고 이 산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보석이 되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산돌이 보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B번을 보면요. 음부의 문들, 곧 사탄의 권세나 어둠의 세력은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 교회를 공격한다. 자, 음부의 문들이 나오네요. 자, 음부의 문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언급되었는데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뭐예요? 열쇠들이 나와요. 열쇠들은 거 보이세요? 예, 이제 원수에게는 뭐가 있어요? 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열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열쇠에 의해서 통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것이 열쇠에 의해서 되잖아요. 자, 어떤 게 세요? 문들이 세요? 열쇠가 세요? 열쇠가 네, 열쇠가 더 중요합니다. 세입니다. 10번에 보면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 했다. 그래서 이제 B번에 음부의 문들이 나오는데 음부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음부에 가셔서 음부를 여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통과했어요. 그런데 음부에 들어간 사람 치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어떤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분, 음부를 여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오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죠. 나오신 거죠. 죽음의 문을 나오셔요. 그래서 10번에 1번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었고 2번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이고 3번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부활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하고 건축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갖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편한 길을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D번에 베드로는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 했다. 자, 베드로가 왜 막으려 했습니까? 선인적인 타고난 선함으로.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그 당시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는 일이죠. 아이고, 예수님 죽다니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심지어 옆으로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책망, 책망했어요. 책망. 제자가 스승을 그냥 책망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타고난 생명 아래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거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기본의 1번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려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음부의 문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자아라는 문을 통해 나온 뭐예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예, 사탄이 등장합니다. 2번 아멘. 자아와 생각과 혼생명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손상하기에 나오는 주된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가지 열쇠는 적절인 거죠. 복음의 문을 여는데 사용하고 또 세 가지 열쇠는 속 좋은 거죠. 음부의 문을 잠그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교회 건축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음부의 문들을 얘기한 것은 교회가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음부의 문들, 사탄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차 2번은 왕국 훈련인데 로마차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하여 음부의 문들을 닫는 데 달려 있다. 아멘. 왜 안 읽으세요?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딴 생각하고 있는 거로. 자, 교회를 로마자 2번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가지 열쇠가 나옵니다. 예, 세 가지 열쇠. 이 세 가지 열쇠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음부의 문들을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열쇠가 뭐예요? 자아부인. 자부인. 둘째 열쇠는 뭐예요? 십자가를 짐. 세 번째 열쇠는 뭐예요? 혼생명을 잃어버림. 자아부인, 십자가를 짐, 혼생명을 잃어버림. 이것이 세 가지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열쇠를 이제 하나하나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자아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배워야 한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배워야 한다, 훈련한다. 이 육체는 창조된 몸이 사탄의 본성인 죄로 인해 부패한 것이다. 육체가 뭐라고요? 사탄의 본성인 죄로 인해 부패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몸,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이, 그 다음에 자아는 창조된 혼의 사탄적인 생각, 그 사탄의 생각이 더해진 것이다. 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영과 혼과 몸은 순수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서 혼은 자아가 되고 몸은 뭐예요? 육체가 됐어요. 네, 육체. 자아와 육체가 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죠. 예. 이번에 2번 사탄의 생각, 사탄의 사상이 사람의 혼 안에 주입되었을 때 사람의 혼은 사탄의 체현인 자아가 되었다. 자아가 되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사람이 창조된 후에 아담과 하와 이제 창조된 후에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가지 않고 왜 하와에게 갔을까요? 아담은 집죠. 너 먹는 날엔 죽어. 그걸 들었지만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서 한 사람 건너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알고 약한 여자에게 가서 그랬으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읽고 있죠. 요거 이게 갈고리가 생겼잖아요. 하셨어요? 전에는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회복력 성경은 하셨어요 하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갈고리가 이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되게 이 사탄의 방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을 하죠. 거기에 이제 걸려 들으면 그대로 이제 유혹을 당하는 거죠.
B번 하와의 네. 생각이 사탄의 사상에 중독된 후에 그녀의 감정이 동요되었고 그런 다음에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지식나무 열매를 먹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따먹기 전에 이미 생각이 바뀐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아멘. 이때 혼의 각 부분인 생각, 감정, 의지가 모두 중독되고 말았어요. 사탄의 어떠함으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자아는 혼생명의 체온이고 생각을 통해 표현된다. 따라서 자아와 혼생명과 생각은 하나 안에 셋이다. 이 셋의 배후에는 교회를 손상하기 위해 자아를 조종하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사탄하고 2000년 전에 사탄하고 이 당시에 주님 말씀하실 때 사탄하고 오늘날 사탄이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탄이 그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수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탄에 유혹하는 방법을 알면 덜 좀 속지 않겠죠. 자, 여기 이제 자아가 나오고 혼생명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데 자아의 뿌리가 뭐예요? 혼생명이에요. 자아의 표현이 뭐예요? 생각, 혹은 의견이에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 의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자아가 복잡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견이 많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셋의 배우, 셋이 뭡니까? 자아, 혼생명, 생각, 배우. 왜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예, 나는 성질낼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 성질낼 때 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질내잖아요. 이제 어떤 남편은 치약을 짤 때 그냥 이렇게 막 짜는데 그 부인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잘해서 예쁘게 해서 짜서 해야지. 아, 그거가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가만히 그 생활 가운데서 다투는 거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그 왜 어린이 장난감 보면 왜 이렇게 누르면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잖아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개구리가 뛰듯이 뒤에서 누가 조종한다는 말은 야 성질 내 더 그만 한참 성질 내거나 싸우고 나면 나중에 이건 내가 왜 싸웠지 그러잖아요.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속지 않기 바랍니다. 3번 자아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한 혼이다 그랬잖아요. 와 결국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죽음나무, 지식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끊어졌고 사탄과 짝꿍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탄과는 끊어놓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만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됐다가 사탄과 또 연결됐다가 왔다 갔다 하죠. 지조가 없습니다. 네. 자, 3번에 A번.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가를 중시하신다. 의지한다는 말은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하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주님과 연결하는 걸 먼저 해야 됩니다. B번. 몸의 원수는 자아이고 자아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자아가 바로 몸의 건축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고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다. 방해꾼이라는 거죠. 방해꾼.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한 1510년에 종교개혁한 루터는 교황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황, 즉 자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루터도 그거를 이제 의식한 거죠. 자아가 좌절시키는 것을 의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번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 자매들을 의지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머리에 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 아니라 몸인 교회를 또 의지하는 것은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과 내가 주님과는 문제가 없는데 너하고는 상대가 안 해.
너같이 이 형편없는 사람 거짓말 잘 시키고 뭐하고 이제 갖다 이유를 대사해가지고 나는 주님과는 문제 없다. 그러나 지체들 이제 멀리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그게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지체하고 문제가 생기면 머리하고도 문제가 생긴 거고 머리하고 문제 생기면 지체하고도 문제가 생겨. 왜?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는 겁니다. 뭐 주님하고는 문제 없는데 지체들은 문제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독립하면 머리와도 독립하는 것이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아멘. F분을 보면요. 자아 생명이 십자가로 완전히 처리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만질 수 있고 몸을 알게 된다. 자아 생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말은 헬라어 성경은 세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조에 영의 생명이고 신성한 생명. 두 번째는 혼 생명. 그게 뭐예요? 푸시케잖아. 슈케.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몸, 내 생명.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그래서 조에 슈케 비오스 이것이 있는데 여기서 자아 생명은 바로 슈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처리해야 이제 자아의 문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요. 다음의 것들은 자아의 여러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자매님이 다 읽으셨는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여기 이제 쭉 보시면 내용들을 보시면 자매님들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됩니다. 나는 여기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근데 이제 다 얘기한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누가 5번을 읽어주실래요? 좀? 5번. 우리가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자아를 잠가 버린다면 결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아멘. 상하지 않는 이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예,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주님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른다. 우리는 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되면 뭐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자아가 잠겼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몸이 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에 A번 보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아로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예. 자아를 잠가버린다면 10가지 항목은 나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멍청하게 자아의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죠. 낭패를 당합니다. B번에 보면 나의 자아가 잠겼다면 여러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이게 다 마음 상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자, 자매님들 교회 생활할 때 수그룹 생활에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 생겼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 자매가 저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한 자매가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자아의 문을 잠근 상태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네.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 자매 정말 이상해. 정신 돌았나 봐. 하여튼 이렇게 갖다 붙이잖아요. 예. 그건 뭡니까? 자기가 자아 열쇠에 안 잠근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6번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아를 잠그기 위해 자아 부인한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걸 뭘로 바꿔요?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여기 이제 문을 열고 닫는데 문을 닫는다 그런 것이 그게 아니에요. 문을 닫아놓기만 하면 또 누가 열 거 아니에요. 잠궈야 돼, 잠궈. 열쇠라는 것은 잠그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나들이 할 때 문을 이게 닫기만 하고 그냥 갑니까? 아니잖아요. 잠그잖아요. 예. 요즘엔 뭐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지만 어쨌든 잠궈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가 잠긴다면 교회는 건축될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짐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된다. 자아 부인, 두 번째 십자가를 짐 이렇게 나옵니다. 1번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그 멍에가 각주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또 몸 안에 교회 안에 지체들일 수 있고 하나의 지방교회 안에 그 모든 성도들과의 이런 상태가 다 나의 멍에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번의 1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고 A번은 주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억지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로 하셨죠. 자원해서. 그렇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주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여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이 하나의 밀로서 땅에 죽은 거죠.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자, 여기 이제 10번 십자가는 주님께 큰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그 고통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관심하셨다. 2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은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십자가를 지는 생활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여기 이제 억지로 지는 십자가와 기꺼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집니까? 기꺼이 집니까? 기꺼이 져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야, 놀랍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본인이 다 알겠죠. 기꺼이 지는지 억지로 지는지.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메시지 4번을 통과한 다음에는 기꺼이 지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B번, 영문자 B번의 작은 B번, 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며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뜻이다. 이제 한 교회랑 한 지방교회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3번,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즉 십자가에 머물면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의 종결 아래 두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여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완료형입니다. 박혔습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돼요? 그걸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닐 때 그 첫 번째 열쇠인
자아를 잠그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아, 혼생명,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끝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예, 이제 여기 보면은요, 3번의 A번,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받았다. 이제 이 생명 안에서 건축되기 위해 우리는 자원하여 즐거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 이제 이 생명 안에서 건축되기 위해서 뭐예요? 자원하고 즐겁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주위 사람들, 어떤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재수없게 왜 이게 요즘엔 정말 이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재수없게란 말 하지 말고 재수없는 남편, 아이고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하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그 남편이나 이런 것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이 정해준 하나의 환경이고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취향이나 느낌이나 의식을 주의하지 말아야 된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를 갖는 것이다. 자, 뭐에 주의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해야 됩니다. 진정. 예. 자, 12번을 누가 읽어주죠? 12번, 큰 10번. 우리는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10번이 첫째는 뭐예요? 자아부인. 두 번째 뭐예요? 십자가를 짐. 세 번째 뭐예요? 혼생명을 잃어버림. 생명을 자,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아주 헷갈리는 적이에요. 여기 이제 주관적인 문들인 자아와 혼생명과 생각이 잠기면 음부의 문들을 영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자아와 혼생명과 생각을 잠그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번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도 십자가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의 1번 혼생명을 구하는 것은 혼이 자신의 누림을 얻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아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혼생명을 잃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는 것이다. 자, 혼생명을 잃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혼의 누림을 잃는 것. 자, 혼의 누림이 뭐가 있나요?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영화 보는 것, 영화 보는 거, 뭐 쇼핑하는 거, 여행하는 거, 또 맛집 찾아다니는 거, 맛집 찾아다니는. 예, 그것도 하나의 즐기네.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TV 또 보는 거, 그렇죠? 또 오락이나 스포츠 경기 좋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는 야구 결승전 할 때 안 나와요. 그거 보느라고. 예. 또 우리는 쪽하면 주일날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주일 집회가 절대적이었는데 요즘은 상대적이에요. 옛날이 진짜예요? 지금이 진짜예요? 지금이 진짜예요. 지금이 진짜예요? 예. 아이고. 예. 옛날에 절대적인 거,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오락이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아주 주위에 뭐 하여튼 아까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거, 하여튼 스마트폰 만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성경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걸 수면제로, 성경 듣는 걸 수면제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시대에 어떤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을 볼 때 C번에 1번의 작은 C번, 주 예수님은 오는 시대에 그분의 혼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이 시대에 그분의 혼의 누림을 이루셨다. 네.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시대에 혼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이제 이뤄야 됩니다. 자, 2번에 보면요. C2번의 2번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의 현재 혼적인 누림을 모두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양육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건축될 것이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다. 다른 사람 신방하고 양육할 시간은 없어도 또 이렇게 혼생 즐기려고 하는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여행 다니고 이런 건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혼생명을. 그리고 혼생명을 누리십시오, 이 땅에서. 그런데 이게 뭐하고 이제 나중에 결론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3번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2번, 3번. 자, 2번 읽었죠? 3번을 누가 읽어주죠? 3번. 왕국이 나타날 때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왕국 복상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혼생명을 구하는지 아니면 잃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이게 혼생명을 구하든지 잃는지 그건 자유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계 있어요? 왕국 보상하고 관계 있어요. 왕국 보상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추가하고 결론을 몇 가지 결론을 냈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왕국 보상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첫째, 우리는 파쇄되어야 하고 훈련받아야 하며 따로 떨어져 있는 데서 구출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교회는 파쇄된 믿는 이들을 통하여 건축된다. 아멘 하세요. 아멘 되면. 아멘 안 되면 아멘 하지 마시고요. 건축이 없으면 흩어진 돌들도 있어도 집은 없다. 아멘. 건축이 없으면 믿는 이들은 있어도 교회는 없다. 건축이 없으면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도 없고 하늘의 통치도 없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 건축을 원하셨고 지금도 건축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크게 아멘. 이 땅에서 교회 건축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아멘. 교회 건축이 있으려면 우리는 3가지 열쇠를 사용하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한다. 아멘. 훈련입니다. 훈련. 처음엔 잘하는데도 자꾸 하면 됩니다. 훈련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건축된다. 아멘. 음부의 문들은 건축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아멘. 훈련을 받으면 자아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혼생명을 잃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멘. 3가지 열쇠를 사용할 줄 알면 그런 사람이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 아멘. 혼자만 신령해서는 결코 건축될 수 없다. 예. 혼자만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교회가 건축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올 수 있다. 아멘. 현 시대에 건축된 사람만이 오는 왕국 시대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보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뭐를 바랍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혼생명을 잃고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3가지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고 훈련받는 것은 뭐와 관계 있어요? 왕국 보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 주인이 기쁨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이 음부의 문들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걸 방치하지 마시고 잠궈야 돼요. 잠그는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잠궈 버려야 돼요. 무슨 3가지 열쇠가 뭐예요? 자, 부인의 열쇠, 또 십자가를 지는 열쇠, 그리고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열쇠. 자, 이 3가지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건축해야 돼요. 현 시대에 건축하지 않으면요 오는 시대의 왕이 못 돼. 보상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신령하지 말고 이제 그 606장 아까 불렀잖아요. 606장 거기 보면은 주여 나를 내 자아와 육에서 구원하여 성도들과 건축되어 영광 나타나게 해. 이런 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